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을 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전체를 이제 한 장씩 매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손선미 선교사님이 요한복음을 이제 지금 가르치고 있죠. 공부를 주일날 오후에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로마서를 특별히 저는 이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로마서를 중국 그 형제자매들에게 많이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 중의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알면 성경의 전체 복음의 핵심이 뚫리게 되고 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1장 전체가 해당이 되지만 실제 로마서에서 1장에서 중요한 구절은 16절, 17절이기도 합니다. 뒷부분은 이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그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 선교지에서 본 것도 실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교 현장이 어떠냐, 어떤 곳이 더 열악하냐라는 어떤 그런 비교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복음이 능력이라고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복음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복음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저희도 중국에서 사역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저분들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들하고도 저희가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그 지역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제 저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으로 하는데 힘든가? 왜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손선미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라. 이 부분의 메시지를 우리가 줬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이제 첫 번째 공부를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이해하는 로마서 공부입니다. 이게 시리즈로 제가 이제 쭉 할 것인데 오늘은 로마서 1장을 공부합니다. 1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아까 봤던 그 캄보디아의 송크니아라는 지역 아까 영상에 봤죠? 오늘 영상을 보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예를 들기가 참 좋네요. 여러분이 금방 봤으니까
쓰레기가 그 바닥에 막 널려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술 먹는 성도 집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부러질까봐 제가 굉장히 겁을 근데 그게요,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올라가지도 못해요. 얼마나 불안한지. 나무가요, 밟으면 휘청휘청해 막 부러질라 그래요. 그거 겁나가죠. 남자분들 조금 뚱뚱하신 분들 있죠. 킬로그램 좀 나가시는 분들. 아마 제가 보기엔 조금 불안합니다. 근데 그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뀌더라는 거죠. 복음은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오늘 조금 여러분과 함께 아주 쉽게,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본질,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1장에서 핵심은 바로 복음을 이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쁜 소식. 자, 그러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야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그 소식을 들을 때 나에게 기쁨이 와야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미치는 복음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나와 상관없는 복음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기뻤습니까? 아니면 슬펐습니까? 네, 기뻤습니다. 아멘. 슬프신 분 계세요? 복음을 들을 때 슬프신 분? 그거는 이제 죄 때문에 슬펐던 것이지 복음 자체에서 슬픈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너무 기뻤을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말기 암에 걸렸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의사가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을 막 전전하면서 찾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긴급하게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약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난 기쁜 소식이죠.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을 때 펄쩍 뛸 겁니다. 아마 완전히 그냥 그 기쁨의 정도가 완전히 극과 극의 차이를 느낄 정도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는 암 환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본질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핵심적인 기초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가, 마이크 좀 하우링 많이 나네요. 더더욱 이 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멸망이고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거였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이
복음이 왔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왔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영생. 근데 그 영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히 사는 영생, 그 영생이 아니에요. 그걸 잘못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에요. 그 원어로 보면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조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조에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에.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건 곧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받을 때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까지만 알고 그 다음 단계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영생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자, 근데 이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 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창조 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때 인간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인간의 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양호했습니다. 굉장히 완벽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창조된 생명이지만. 자, 근데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테스트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권이 있고 우리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권리를 받은 인간이 그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원하셨을 겁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해라. 근데 인간은 뭘 선택했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생명나무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 아담, 새사람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예수님. 이렇게 성경 로마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는 타락한 그 상태가 여러분이 생각할 땐 타락했다라고만 단순히 생각을 하지만 그것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담 안에 있는 생명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생명으로요? 마귀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질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의 본질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단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다. 자, 왜 제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nature라는 단어예요. 이게 본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nature. 그 nature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딱 두 군데에서 쓰이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해요.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네이처를 또 쓰고 있는데 거기서는 디바인 네이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걸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자,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보면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마귀를 봐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막 심판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대해서 단호한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단호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인간이 선택을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선택입니다. 선택. 뭘 내가 선택하며 사느냐. 내가 마귀의 쪽에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는 이 선택의 기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끝도 없는 그냥 이어지는 수평선처럼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는지 아시죠? 선택을 합니다. 계속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 선택 속에 사탄과 마귀가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본성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자,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이 바뀌게 되죠. 자,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이제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서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다. 순간이다. 자, 이 말씀에 여러분은 굉장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딱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세계는 뭐냐면 영의 세계이고 또 하나는 육의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 다른 말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존재 자체가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적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천사가 물질입니까, 여러분? 천사는 물질이 아닙니다. 천사는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성령도 그렇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본질은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아주 명확하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의 존재가요. 그럼 뭘로 나눠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인 사람이 있고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인정하시죠? 예, 아직도 죄를 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죄를 짓고 죄의 본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본성이 지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삽니다.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하고 얼마나 어폐가 있는 말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분명하게 두 가지만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공부해 보시고 체험해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아, 하나님 세계가 있고, 아, 성령 마귀가 하는 게 있고,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왜 보이는 세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냐면, 보이는 세계는 육체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이렇게 접해 있잖아요. 우리가 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행동이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마귀를 통해서 속삭임을 줍니다. 속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이 행동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냐면,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해야지만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계속 죄를 짓잖아요. 믿었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진짜 힘듭니다. 그걸 통해서 보면, 아니 왜 이렇게 믿은 사람이 저것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살아?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드릴게요. 어떤 청년이 둘이가 있었어요. 자, 이 청년 둘이가 한 사람은 둘이가 친구 사이인데 한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믿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한 사람은 안 믿은 사람이에요. 전혀 믿지도 않고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상태를 놓고 보면 본성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본성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지금 본성의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본성은 하나다. 영의 세계에서의 본성은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절대로 중립지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검은 개하고 하얀 개가 막 존재해갖고 두 개가 막 같이 섞여서 막 같이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두 청년이요, 어느 날 저녁 때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같이 요즘은 뭐라고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나요? 한국에서? 뭐 그런 장소 있죠. 춤추고 술 마시는데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막 진짜 막 완전히 그냥 개망나니처럼 놀았어요. 그날 밤에.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자, 근데 집으로 왔는데 이 두 사람이요, 집에 와서의 반응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어떻게 극과 극이냐면, 크리스찬 믿는 이 형제는 집에 왔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물론 놀 때는 좋았죠. 놀 때는 기쁘고 즐겁고 뭐 했겠죠. 자기는 그냥 하나의 그 일탈이고 하나의 막 즐기는 시간이었으니까 좋았겠죠. 근데 돌아와서 꿈을 꾼 것 같죠. 본인 입장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이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죠. 자, 근데 이 한 친구 있죠. 안 믿은 친구. 이 친구는 집에 왔어요, 저녁에.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오늘 재밌게 놀았네. 내일 또 뭐하고 놀지? 이게 본성의 차이입니다. 전혀 반응이 없. 그리고 오히려 이 친구는 뭐냐면, 야, 오늘 이거 좀 더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좀 오늘 내가 좀 실수했네. 이러면서 더 재밌게 놀 궁리를 합니다. 이게 본성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본성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의인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보이는 세계에서는 육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영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이 딱 두 가지잖아요. 악한 영이냐 선한 영이냐, 하나님 쪽이냐 마귀 쪽이냐,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육신의 세계로 들어오면 복잡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이러니까 육은 물질 세계이고 그 다음에 또 혼에 영향을 끼치고 혼과 몸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과 몸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몸과 혼이 막 연결돼서 정신세계에 많은 작용을 일으켜요. 근데 이 혼과 몸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영이에요, 영.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혼으로 몸 절대 통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그 어떤 하버드 대학에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아도요, 몸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뭘로 바뀐다고요? 이게 영으로만 바뀌어요. 영으로만. 제가 한번 그런 예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홍콩에 유명한 그 여자 선교사가 한 분 계신데 제키 플린저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홍콩의 그 마약지대 그 굉장히 우범 지역이에요. 아까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런 빈민촌이 아니고 완전히 우범 지역, 마약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한데 그 지역을 여자 혼자 단신으로 들어가 가지고 결혼도 안 한 처녀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말로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아무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마약하고 히로뽕 주사 맞고, 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어떤가. 매일 술을 먹고 술을 안 먹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알코올 기운으로 그냥 버티는 사람들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데리고 성경을 공부하니까 이게 들어옵니까 도대체 머리에? 안 들어오죠. 완전히 그냥 먹통이죠, 먹통. 그래서 처음에 이 선교사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민을 하고 도대체가 이 인간들이 변화를 될까 안 될까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선교사에게 힌트를 줬어요. 영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결국 성령이 해결할 수 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그때부터 뭘 했냐면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공부도 안 했어요. 그냥 앉혀놓고 야 우리 방언 기도하자. 찬양하고 방언 기도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 이렇게 받게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이렇게 복음 전하고요. 간단하게. 방언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 가운데 마약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공부로 해결될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홍콩 정부에서 이 제키 플린저에게 마약 그 치유 센터를 하게 했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도 손을 들고 다 나왔는데 이 사람만 성공했거든요. 다 두 손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안 돼. 어떤 프로그램도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령만이 변화시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혼과 육은 영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혼을 통해서 육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이해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다. 하나님 본성이냐 아니면 마귀의 본성이냐 중간 지대는 없다. 착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 영이 있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 있고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있고 그렇죠. 영의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절대로 이쪽 저쪽 두 개 양다리 걸쳐서 두 개를 다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은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는 두 종류의 남편이 나와요. 그래서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매여 있을 때,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갖고 있을 때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어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남편이 죽으면 말이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죽으면 마음껏 결혼해도 됩니다. 아멘? 네. 남편이 돌아가신 분 결혼하고 싶으시면 마음껏 하십시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의인으로 우리가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1장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그 말씀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상기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썩어질 씨는 뭐예요?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손소민 성교사님 강의할 때 이 얘기 했을 거예요. 남자의 정자를 얘기해요. 이게 씨가 여기에 원어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씨냐 아니면 이게 마귀의 씨냐.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씨는 뭐예요?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거죠.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으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본성이에요. 이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안 가르쳐줘도 나쁜 짓 합니다. 애들한테 여러분 나쁜 짓 하라고 교육한 적 있어요? 부모들이? 이 세상 부모들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 애한테 나쁜 짓 하라고 막 교육을 시키고 막 매일 과외 공부 시키면서 너 이거 해, 이거 나이트클럽 가서 이 나쁜 짓 해, 요거 해, 요거 해 하고 막 공부시키고 막 과외 공부 시켜서 그렇게 해서 나쁜 짓 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건 전 세계를 통틀어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그런 교육을 시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그 나쁜 짓을 하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요? 뭐 때문에요?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의인이 되면 이제는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바뀌는 그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성이 바뀐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지금 좀 이상해요. 행동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 본성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이 찌릅니다.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계속적으로 양심의 소리가 찌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계속 듣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본성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자기는 사실 돌아오기 싫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이제 재산을 탕진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의지하고 기댈 곳은 오로지 본성인 우리 아버지에게 가야 돼요. 결국은 아빠밖에 없어.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본성이 변화된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는 분명히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선한 것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은 없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침, 그 다음에 힌트가 뭐냐면요. 양심을 보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찔리는가? 안 찔리는 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분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한 겁니다. 반드시 찔립니다. 저도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죄를 짓고 안 찔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자꾸 찔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그게 바로 본성으로부터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에 있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아까 말했죠. 옛사람 아담이고 생명나무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의 지금 1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전파를 하는데, 자 1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복음이 나와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하죠. 그리고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 했어요.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선물, 기프트에 이게 은사가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어 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또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에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가 필요하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뒤에 끝에까지 뭘 얘기합니까? 여기에 전체가 전부 불신자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불의로 진리를 막고 그 불신자들은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뭐 동성애 얘기돼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뭐 동성애 축제 뭐 이런 거 요즘 막 문제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걸 하는 거죠? 본성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비방하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뭐 온갖 죄의 종류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로마서 1장 후반부에. 그러니까 죄란 죄는 다 여기다 바울이 나열을 해놨거든요. 사실 이 죄를 쭉 한번 리스트를 써서 보세요. 그럼 내가 얼마나 이 죄에 많이 걸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얘기만 하고 제가 오늘 이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방법, 그건 뭐냐면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원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 예수님의 생명을, 그 생명으로 돌아가야 돼. 죄를 짓는 것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혼과 육으로 접근을 하시면요, 혼과 육으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100년 동안 해보십시오. 바뀌는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뭘로 가야 돼요? 방향이 잘못됐죠.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죽이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돌아가요. 그 영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나는 영이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의 기초와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본성이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본성으로 접근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접근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접근해야 되는데 보이는 세계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해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잠깐입니다. 잠깐. 눈 한번 감았다 뜨면 끝난다는 그 찰나라는 말이 있죠. 왜 찰나? 찰나가
잠깐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짧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세요. 지금 60대 다 되신 분들 계시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젊었을 때 20대 시절이 엊그제 같죠? 나이 드신 분들 다 그 얘기합니다. 내가 젊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도요 진짜 젊을 때가 엊그제 같아. 진심으로. 근데 금방 나이 먹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뭐 사역하고 10년 이상 훌쩍 지나가고 이러고 보니까 금방 나이가 50대에 접어드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어떨 땐 실감이 안 나요. 내가 50대인가? 이렇게 그 정도로. 이게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는, 이 바울이 하는 말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끝에 가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본성으로 돌아갑시다.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숙제로 시킵니다. 본성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본성은 뭡니까? 예, 나는 영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성. 그렇죠? 그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설령 여러분이 죄를 지을지라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장하면 죄 짓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재밌습니까? 그러면 아직 어립니다, 여러분은. 어린 거예요. 아직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낮으면 죄가 재밌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싶어요, 자꾸. 어리니까 철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영적 생명이 성장하면요, 죄 짓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재미없는. 손선미 선교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가서. 선교사님, 노래방 가는 거 재밌어요? 아니요. 선교사님, 술 먹는 거 재밌어요? 아니요. 절대로 재미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지로, 지금 죄가 전혀 재미없는 경지로 도달하잖아요. 여러분 수준이 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원리인데 본성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 제키 플린저 선교사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집중시켜줘야 돼요. 본성이 작동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도록 그쪽으로 자꾸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본성의 관점으로 좀 복음이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복음의 각도를 좀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근데 많은 분들이 복음의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잘못 이해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오늘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의 핵심은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을 따라가는 삶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죄가 재미없어지고 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으로 변화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본성으로 집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